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맡고 계신 역할과 함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영생 목사입니다. 2019년도 경남 학생권 조례안을 맡고자 여러 지역 중 진주에서 성공을 하여 3대 6으로 폐기하였는데 그때 함께하는 경남시민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작년 2025년도 경상국립대 성평등 특강 철회를 위하여 11차례에 걸쳐 시민대회와 성명서를 포함한 언론기사회견 등으로 진주시청으로 지원금 한수, 경상국립대 2학점 부여를 취소시켜 LGBTQ의 전국 확산을 저지하는 데 진행을 맡았다가 근본에 준비위원장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양성평등통행 준비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박정국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성남교를 섬기고 있는 장순모 원로 장로입니다. 진주보건대학에서 35년 동안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한 후 정년 퇴임을 했으며 이번 진주 양성 평등통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2일 진주 양성 평등 동행의 창립 총회를 갖는데요. 먼저 진주 양성 평등 동행은 어떤 단체인지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민영생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진주 양성평등 동행은 법인 시민단체로서 4단계 시스템 4스텝 시스템으로 1단계 실무위원회 그리고 2단계 33개 기독교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3단계 14개 동지구 목사와 장로 근사로 구성된 지역위원회 그리고 마지막 4단계 14개 동지구 지역 시민과 교인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로 구성되어지는데 특별히 1단계 실무위원회에서는 7분의 상임 고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상임 대표, 한 분의 사무총장, 그리고 6개의 실무국장들이 이제 구성되어지게 됩니다. 교인의 영적 생태계는 법률 부분과 사상 부분이 있는데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헌법 법률 조례를 시민대회 및 성명서 발표 등의 기자회견을 홍보하고 공유하여 막아내는 동시에 반기독교적인 상대적 자의적 인권 사상에 파악된 문제점들을 지역 초중등 학교와 지역 교회에 전파하여 지역 교회가 복음화와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영적 생태계를 수호하고 보호하며 회복하는 데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진주시 기독교 행동연대입니다. 여러 기독교 단체와 교계 인사들이 함께 창립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민영생 목사님, 진주 양성 평등 동행을 만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내적인 배경과 외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내적인 배경으로는 작년 경상국립대 성평등 특강을 진주 여성민의회에서 진주시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문제점을 이리 파악한 회원들이 모여서 이걸 막아내려다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숙고 속에 법인 시민단체를 창립하게 된 것이 직접적이고 내적인 배경입니다. 외적인 배경으로는 기독교 선진국이라는 유럽, 특히 현재 영국의 기독교회 출석률이 5%입니다. 교회 건물이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평등법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생된 결과들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기독교에서 지명타를 이룬 것이죠. 그럴듯한 언어에 선동당한 결과입니다. 이런 내외적인 배경 속에서 진주 양성평등동행 법인 시민단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호 목사님, 예, 단체 이름이 진주 양성 평등 동행인데요.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시나요? 예, 우리 사회에서 운영해서 쓰고 있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양성평등이 이 남녀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말하는 성평등은 남녀의 구분을 없애고 개인이 원하는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성 왜곡을 반대합니다. 단체 이름에 들어간 동행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잘못되고 왜곡된 성 가치관을 바로잡고
바로잡고 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이번 창립총회 안내문을 보면 다음 세대의 성 가치관과 인권 교육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데요. 네. 현재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계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우려는 잘못된 성평등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성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날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차이와 차별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이를 두는 것 자체를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오해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경사로를 만들고 전용 차량을 배려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과의 차별이 아니라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당연한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에 따른 남녀의 차이나 역할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인권 침해나 차별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현실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장순모 장로님, 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바른 인권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진주 양성평등통행에서 말하는 바른 인권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가 말하는 그 바른 인권 교육이란 것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성, 즉 천부적인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다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인권의 보편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권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인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인권 관련 제도와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절해나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안 및 인권 정책들이 그 취지와 내용이 실제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바른 인권 교육이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권리와 책임, 자유와 의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가치관인데요. 장로님, 네. 이러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가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즉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이 국가나 법, 사회적 지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이 말씀에 인간의 존엄성에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권리와 책임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책임도 함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처럼
내 권리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 역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이 시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석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예. 좀 급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민영생 목사님, 예, 예. 성교육이나 학생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다양한데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하기보다 대화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진주 양성평등 동행은 어떤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시나요? 예, 그 성교육이나 학생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을 저희들은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갈등보다는 대화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만큼 민주주의에 깊이 영향을 미친 종교는 없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는 보편적 상식과 윤리,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선을 이루어가야 상호 공존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 양성평등 동행은 보편적인 상식과 윤리, 도덕 규범을 바탕으로 성교육이나 학생 인권 문제 등을 지금까지 다루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루어갈 것입니다. 박종호 목사님, 예,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녀들의 성 가치관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교회와 부모님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개별 교회가 모든 전문적인 교육과 대응을 직접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성평등 동행 같은 시민단체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바른 가치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저희를 초청해 성도들을 교육하시고 또 기도로 연합하며 적극적인 후원으로 동역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신앙과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현재 학교 교과서에 어떤 잘못된 성 가치관이 담겨 있는지 직접 꼼꼼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바른 성 가치관을 배우고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나누는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와 기도회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9월 22일 열리는 행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이날 오전 11시부터 봉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창립 총회와 특별 강좌가 진행되는데 장승호 장로님 전체적인 행사 순서를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번 행사는 9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송영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바로 형평운동의 발원지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는 개회 예배와 진주 양성 평등 동행 창립 총회가 열리고요. 이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인권학 1호 박사이신 김영길 박사님의 특별 강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영생 목사님, 예, 오후에 특별 강좌 김영길 박사님이 강사로 나서시는데요. 김영길 박사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와 이날 강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어떤 걸까요? 그번에 우리 김영길 박사님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우리 김영길 박사님은 한국 최초의 인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셨는데 지난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폐기하는데 헌신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서 작년 경상국립대 성평등 특강 철회 진주시민대회도 바쁘신 중에 우선적으로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지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학제인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권 지도사를 양성하여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전국 여러 곳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데 인천, 대전, 서울 등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국인권지도사 총괄본부장으로 헌신하고 계신 목사님이자 활동가이십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내년 인권 아카데미를 진주에서 하루에 3시간 10주 과정으로 개강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교회와 학교의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바른 인권 교육이 왜 필요하는지 그 필요성을 공부하는 가운데 공유하고자 이번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 목사님, 예, 포스터에는 진주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펼쳐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데요. 학교와 교회를 함께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뿐입니다. 악한 영은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현재 학교로 스며드는 일부 잘못된 교육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을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유한 차이와 가정관마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서 아무리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도 아이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와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동시에 대상으로 삼아 활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장순모 장로님, 예. 이번 창립총회와 특별광장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면 좋은지 목회자나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everybody welcome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과 인권 교육을 접하고 있는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 동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진주 양성평등동행 준비위원장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될까요? 예, 예, 010-2693-7156 010-2693-7156입니다. 오는 9월 22일 창립총회를 갖는 진주 양성평등동행 장소가 봉내동 진주교회 복지관입니다. 9월 20일 창립총회는 진주 양성평등동행의 출발점이 될 텐데요. 민영생 목사님, 예. 창립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사역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진주 양성평등 동행 법인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아주 조직이 아주 강구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도 14개 동직으로 나눠서 거기에 따르는 조직을 또 이제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가운데에 내부 결석을 먼저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 이후 진주기총 특별상설기구로 인준을 받아서 제 활동을 준비하여 내년 인권 아카데미를 이제 준비한 가운데 개강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를 위해 진주 지역 교회들이 어떤 부분에서 함께 해주기를 기대하시나요? 예, 그 진주 지역의 교회들이 한 220개가 되는데
14개 동지구로 나뉘어집니다. 14개 동지구 목사와 장로 근사로 구성된 지역위원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영적 생태계를 수호하고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신청하여 듣고 그 필요성을 알고 내년에 있게 되어질 인권 아카데미를 수강하여 인권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연말 당회가 열 때는 각 교회에서는 연일 좀 제쳐두고 우선적으로 사회 문화 선교비를 책정하여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일구자 월 5,000원이고 단체나 교회는 월 5만 원입니다. 일시불 후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창립총회와 특별 광자를 앞두고 지역교회와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그 생명은 복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듯이 성도들의 영혼에는 복음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현재 각종 법률 조례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어쩜 헌법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맡고 있는 목사님, 장로님, 근사님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 전도가 불법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화를 위해 소명받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나아가 성시화를 위하여 사명받은 목사님들,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책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져야 할 것입니다. 유럽과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의 무관심과 방임의 전철을 받지 않고 생태계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자 복음화 성시화를 위한 우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생태계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이 목적,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보내주시고 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220개 지역 교회와 33개 기독교 단체가 힘을 모아서 생태계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우선적인 일이라고 긴각심을 갖고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긴각심을 갖는 가운데에 연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 진주시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임 목사께서 다 하셨지만 박정호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한마디씩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대로 이 올바른 교육,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이 양성평등 동행을 통해서 많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을 잘 알아봐서 교회에 알리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대한민국도 제대로 선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진 그 유럽 쪽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의 집회도 참석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무너지는 이 기독교 교육,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해야만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이 동방의 아름다운 그 횃불을 계속 잘 유지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